우리 마음에 쏙 들은 아브라함의 종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종인 나는, 예수님의 종인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우리는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를 존경하고 그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잘 헤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의 주인이신,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마음과 뜻을 또한 정확하게 잘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완수를 위해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맡겨진 직분, 명령받은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은 밥만이 아니에요. 육신을 배불리는 물질적인 축복만이 우리의 양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양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또한 우리의 양식입니다. 영혼을 배불리는 사명 완수 또한 우리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명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고요, 가정은 평안하고요, 사명의 현장에서는 시험 들지 않고 기쁘게 잘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니까 몇 살이에요? 137세 같아요. 그러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으니까 37살쯤 됐어요. 그리고 그의 형 이스마엘은 50살이 됩니다. 50살.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을 때의 나이는 40세였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오늘 20절에 보면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라가 죽고 한 3년 후에 이삭이 결혼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 38년을 더 살다가 17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세장가를 가요. 재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재혼하냐면 그두라라는 여인하고 재혼을 하는데, 이 그두라라는 그 이름에 향기라는 뜻이 있어요. 아름다운 향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두라를 새 아내, 새 부인으로 맞이해가지고 아들을 몇 명 낳았대요? 6명을 낳아요, 자녀를.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것을 휙 읽고 지나가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요.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37세. 근데 137세에서 한 140살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세장가를 갔어요. 근데 그 나이에 세장가가 가지고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6명을 낳았대요. 여러분도 140세 가까이 되어서 아들을 낳는 그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이거 축복이요, 저주요, 이게.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두라를 아브라함의 새로운 아내, 새로운 부인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물론 새로운 아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내, 부인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여, 후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아내라고 좀 기록을 해주지 왜 후처라고 기록을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언약의 자손을 낳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삭과 구별하기 위해서 구두라가 낳은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뭐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구두라가 낳은 6 자식들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근데 이삭하고는 다르게 구두라가 낳은 자식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 아니 좀 아들이라고 해주지, 자식들이라고 해주지 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 역시 언약의 자식인 이삭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죽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예요. 너는 너의 친척 아비 고향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이름을 세계 만방에 알리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몇 년을 살아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00년을 살아요. 100년을.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들의 기업으로 주겠다 한 그 땅에 살면서도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10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어요. 거루민으로 살았어요.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겨우 은 400세겔로 매입한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과 거기에 딸린 땅 몇 평, 그것만을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후손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후손의 약속에 대해서도 이삭을 통한 약속의 그 쌍만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생전에 언약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지만 언약의 성취는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약속의 땅, 더 나은 본향, 진정한 본향인 천국에 입성을 하였어요. 할렐루야. 이때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나왔으니까 이삭이 몇 살이에요? 75세. 이스마엘은 88세.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이삭도 리브가도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아요. 20년 후인 60살에 쌍태를 가져요. 쌍태. 쌍둥이 자녀를 임신해요. 그가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임종할 당시 야곱과 에서는 몇 살쯤 됐을까요? 한 15살쯤 돼요. 그래서 75세 된 이삭, 88세 된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15살쯤 된 야곱과 에서, 이들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5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00년 동안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 어떤 것 같아요? 복된 삶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인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8절 말씀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 문장을 원래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살려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백발의 나이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막 머리가 백발이잖아.
100발의 나이로 그 연수가 충만하여 만족했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 땅에서 주어진 수명을 복되게 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 여한이 없이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복되게 임종을 맞이했다, 그 말이에요. 복된 임종을 맞이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땅에서 여한 없이 살다가 임종도 복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몇 가지 일을 합니다. 죽기 전에 몇 가지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을 아들들에게 분배를 해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딱 보면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 주는 거하고 서자들에게 주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삭에게는 뭘 줬대요?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언약의 상속권까지 이삭에게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서자들에게는 재산의 일부를 분배해줘요.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모든 서자들에게 재산을 분배해가지고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 살게 해요.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 살게 한다니까요. 이스마엘을 이삭과 분리시켜서 멀리 떠나 보냈던 것처럼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에게서 서자들을 분리시켜요. 다 분리시켜요. 자, 이 두 가지 일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언약의 전수, 언약의 계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삭이 언약을 잘 상속받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살아생전에 조치를 취해 놓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에 거침돌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살아생전에 미리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도 서자인 다른 자식들도 모두 잘 다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땅에서 여한 없이 살다가 복된 임종을 맞이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예요. 언약의 1세대예요. 언약의 1세대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2세대예요. 그러나 이삭은 믿음의 2세대, 언약의 2세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내 아들은 혈통적 2세대예요. 2세대. 근데 내 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충성, 봉사, 섬김, 이것을 계대하면, 잘 전수받으면 내 아들은 믿음의 2세대가 돼요. 언약의 2세대가 돼요. 그러나 그것을 받지 못하면 혈통적 2세대는 되지만 믿음의 2세대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혈통적 세대는 출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믿음, 언약의 세대는 출산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당대로 끊어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목사예요. 내가 지금 장로예요. 내가 지금 권사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이 믿음은요, 결코 출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대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혈통적 세대는 2세대, 3세대, 4세대 이어져 갈 수 있어도 믿음, 언약의 세대는
당대에 끊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2대까지 가서, 때로는 3대까지만 가서 끊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 언약의 세대가 자기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계승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죽었어요. 어느 며느리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시집살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요, 대장부예요. 교회에서요, 모든 사역에 시어머니 권사님이 안 빠져요. 열심을 내요. 목사님 목회하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도 잘하고, 교회 성도들이 어려우면요 거기에 다 가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권사 시어머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가, 오늘 교회에 일이 있다. 아가, 오늘 목사님 어디 간단다. 가봐야 된다. 아가, 어디 신방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며느리 집에서뿐만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시집살이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시킨 시어머니 권사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요, 시원섭섭했어요. 제가 섭섭했다고 강조를 하는데 시원섭섭했어요. 그런데 후에 알았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새벽에 가족 모두가 고나게 잠들어 있어도 어머니는 잠들지 못했어요. 깨어 기도했어요. 아침에 목이 말라서 깨어 일어나 보면 어머니는 그 주위에 현관문을 열고 교회를 향해 기도하러 갔어요. 가족 모두의 신앙을 어머니가 보살폈어요. 결혼한 아들 며느리, 권사인 나의 신앙생활, 출가한 딸의 신앙생활, 손자녀들의 신앙생활, 가족들의 영적 분위기까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정과 가문에서 어머니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것을 몰랐어요. 근데 시어머니 권사님이 떠나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됐어요. 다른 가족들 다 잠들고 있는 그 시간에 이제 내가 깨어 일어나 새벽에 나가 기도해야 됐어요. 기도의 부담감, 가정의 영적 분위기에 대한 책임, 가족 모두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하는 부담감이 컸어요. 아, 그동안 어머니 때문에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했구나. 그 돌아가신 시어머니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며느리 권사가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아, 내 남편, 내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했구나. 이제 나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 언약의 이 세대예요. 이 세대.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언약을 잘 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의 믿음과 언약을 잘 계승할 수 있을까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빼꼼히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믿음 말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니었잖아요. 보이기에 힘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에 뭔 일이 있다면 내 자식들은 뒤로하고 내 가정일은 뒤로하고 열정을 가지고 나와서 봉사하고 직분과 사명에 충성했던 그것까지 우리의 자식들은 잘
계승할 수 있을까요? 수요일 날 제가 히브리서 강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설교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이었어요. 믿음의 선진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믿음으로 안수해요. 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들을, 특별히 요셉의 아들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해요.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모두 다 수요일 날 나온 성도들에게 이 주소록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돌교회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를 이름을 다 불렀어요. 1구역부터 김경옥, 이건희 장로님, 우리 재훈이, 재영이, 이들 어디 갔어요? 이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예배에 참석한 장로님들 자녀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이삭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약을 계승할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그만 가슴이 벅차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가슴이 먹먹해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번 다 일어나 봐요. 우리 청년들 한번 일어나 볼래요? 다 일어나 봐요. 은주, 은숙이 우리 다 일어나 봐요. 대휘 다 일어나 봐요. 대휘 일어나 봐요. 재훈이, 재영이 다 일어나 봐요. 여러분 이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약을 계승할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청년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 봉사도 잘 계승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 교회를 섬기든 다른 교회를 섬기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있고 그 교회의 덕이 되고 있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의 힘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내가 이 교회를 섬긴다고 내 자식도 이 교회 섬기라는 법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 아버지가 눈물과 땀방울로 섬기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나요? 우리 권사님들의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로 헌신으로 섬기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나요? 내게 주어진 수명을 복되게 누리다 여한 없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합니다. 나의 이러한 은총의 삶은 나의 죽음을 지켜보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신앙의 덕이 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믿음의 계승자로, 언약의 계승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머니 아버지처럼 신앙의 덕을 세우고 어머니 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본이 된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믿음, 나의 충성과 헌신을 잘 계승하는 자식들이 나의 죽음을 지켜보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더 큰 신앙의 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져 오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그런 것처럼요,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도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더 이상 원고를 쓰지 못하고 막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신앙을, 믿음을 계승할 이삭과 같은 아들이 없어서 울은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도율교회 청년들,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내가 너희들도 내 자식들이야, 이놈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더니요, 누구는 목사님이 새끼들이라고 했다고, 너는 내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아, 그랬더니 누가요? 그 목사님이 자기들 새끼들이라고 욕했다고 시험 들어서 떠났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 혈통적 2세대일 뿐만 아니고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2세대들, 언약의 2세대들을 생각할 때요, 눈물이 나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부모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귀에 쟁쟁거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계절이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 가라앉았어요 지금. 사실 좀 이 자녀들을 생각하고 믿음의 2세대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를 기록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드라가 낳은 6명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삭을 떠나서 주로 저 남쪽 땅,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 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삭을 떠나서 주로 어디 쪽에 사냐면 저 남쪽 땅에 가서 살아요. 애굽하고 가나안 땅의 경계가 술이라는 지역이에요. 수르라는 지역이에요. 이 수르라는 그 이름에는 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수르라는 지역이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남쪽까지 내려가서 그들은 살게 되었어요. 근데 역대기상 1장에 보면 거기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족보에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의 후손들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함, 야벳의 후손들도 그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마엘과 구드라가 낳은 그 자녀들의 후손들까지도 역대상 1장의 족보를 보면 그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후손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에서의 후손들도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그 역대상 족보의 중심은 어떻게 이어가냐면 아담, 셋, 노아, 그리고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그리고 다윗,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져요. 이것이 중심이지만 그래도 언약의 자손의 곁까지인 그들도 그 족보에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의 후손에서 분리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서도 제외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아브라함과 관련된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물론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역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아멘?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만의 축복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빼어내셨어요.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민족이 아니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나와서 피를 흘리는 속죄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속죄제의 피를 성소 안에 뿌리고 네 죄가 사해졌노라 선포해야만 그 죄가 사해졌어요. 심지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대를 가르치고 깨우치는 자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축복의 가교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 축복을 받을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뭐라고 생각했냐? 저것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깜밖에 되지 않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아니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저 사람들보다도 먼저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 이유와 똑같아요. 우리가 저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과 생명의 은총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택함받아 구원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에요. 막중한 책임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선택받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땅의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인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참 무겁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이 세대, 믿음의 이 세대, 언약의 이 세대로 우리가 잘 그것들을 전수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잘 계승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혈통적 2세대, 3세대들이 믿음의 언약의 2세대, 3세대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에 주님의 핏값을 세우신 교회가 되어 열방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믿음, 언약의 2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 교회를 섬기든 다른 교회를 섬기든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이 믿음과 충성과 축복이 당대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여한없이 주님 생명 복되게 살다가 천국에 입성했는데 이 당대에 끊이지 않고 천대만대 계속되는 복 우리 가문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의 계절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어찌하든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그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는 저들보다 2배의 축복이 필요하고 저들보다 더 변화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축복과 능력을 가지고 축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